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 같이 나셔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으시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따라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빼고 또 천국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님 또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이길 세 가지 신앙.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천국 신앙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회개가 있고 또 뭐 크다기보다도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천국 생활하면서 혹시나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신앙을, 천국신앙을 가지하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신앙. 감사신앙.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선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 타마고 보로 제과사가 있어요. 일본 제과업계에 있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타마고 보로 했더니 그 일본 제과업계에서 점유율이 60%나 된대.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라면, 농심 신라면이 단일 품종으로 30%래. 우리나라 라면 업계에서. 농심 자체가 아니라 신라면 자체가 30%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타마고 보로 제과사의 그 일본 제과업 점유율이 60%나 된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물론 이제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그 과자를 향해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이나 그 과자를 향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그 사장인 타케다 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화를 낼 때 있잖아요. 화를 낼 때도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을 쉬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내뿜는 숨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 안에다가 모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금방 죽어버리더래. 근데 거꾸로 싱글벙글 웃을 때도 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숨을 모아다가 모기를 집어넣으니까 오랫동안 그래도 있더라는 거예요. 생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손으로 만들어낸 과자에서 최고의 맛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장이 그런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공장 직원이나 영업사원이나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과자를 향해서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물론 여러분 몇 년 전에 MBC 기자들인가요? 그 화초를 이렇게 심으면서 한쪽 화차에서는 계속 감사합니다, 이쁘다, 기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쪽은 온갖 쓸데없는 욕들을 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화초는 점점 자라고 이 욕 먹고 이랬던 화초들은 점점 죽어지고 그런 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식물도 그렇고 또 이 무생물인 과자가 무생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이 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걸 말하는 나도 어떨까요? 나도 생기 있게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자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과자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근데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끼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감사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죠? 들려오는 소리들, 뉴스들, 이야기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고객들, 여러 사람들 접하면서 느껴지는 건 다 뭐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또 지치고 아프고 또 병들고 나를 여러 가지로 지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오늘 뭐예요? 범사에 처음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웬만하면 외우세요. 다 외우신 분 계시죠? 다 외우셨어요? 이미 외우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면 또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없어도 줄줄줄 외우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암송하고 하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엑기스야. 이 말씀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잖아.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인 집에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진수성찬을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어때요? 진수성찬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환경의 행복에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향을 주지만 정말로 행복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와중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뭐 여러분 좋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실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것이 알고는 있지만, 다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고는 있지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주보 설교 이야기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한 때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오늘날 현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감사 대신에 뭐가 넘쳐요? 불평이 넘치는 시대예요. 아유,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또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이 사회를 탓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자식을 탓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온갖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 불만 투성인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몰고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자꾸 불평거리를 만들어요. 입으로 불평하게 말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죠?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남 탓합니다. 그죠? 근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입술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게. 감사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도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아멘. 여러 교회도 한 목사 때문에 또 한 성도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누구만 변화되면, 나만 변화되면, 목사 한 사람만 바뀌면, 성도 한 사람 바뀌면 그 교회 분위기는 다 바뀌는 거예요. 가장 하나만 바뀌어도, 아내 하나만 바뀌어도, 자녀 하나만 바뀌어도, 직장에 나 하나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감사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보면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절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말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삶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확고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는데 그 이전에 590년경에 바벨론으로 한 15살에서 20살 추정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청년으로 그냥 끌려가는데 바벨론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 왕 밑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 오늘날 말하는 페르시아 그 나라에 망합니다. 망하고 그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근데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그가 다스릴 때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총리 대신처럼 또다시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유다 이방 사람이 이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굉장히 시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명예를 실추시킬까 하다가 꾀를 난 것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왕의 신상을 세우고 그 기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거에 경배하지 않고 왕만 경배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를 경배한다니까 추인을 다 해버렸네요. 이 사실은 결국은 누구를?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고자 하고자 하는 음모였지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이 내용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조서를 듣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칙령의 기간 동안은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닫아가지고 몰래 집안에서 소리 안 내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왜? 들킬까봐.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죠? 믿음을 지키면서 했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으로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혹여나 그 법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소문이 어떻게 해요? 왕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도 함께 계셔서 결국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모함했던 대적들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정말 귀한 복과 행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행하면서 살았었던 다니엘의 멋진 믿음의 모습. 여러분 그는 3나라를 거치면서 90여 세까지 장수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 비결은 뭐예요? 다니엘의 감사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 가정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 감사 신앙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참다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처음 느꼈을 때가 청년 때죠. 저희 이제 부모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제가 수능을,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는 학력고사는 너무 안 나왔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저는 이제 툭 하면 그냥 울보래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뭐 입 바른 소리 같지만 나중엔 그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 당장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엔 그 뜻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4학년 1학기 때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첫사랑했던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이제 나는 사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7, 8년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해서 아이고 이게 그냥 마음이 갈대를 잃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이불 집에서 엉엉 울었네. 근데 어머니가 또 그러시, 괜찮아, 또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오히려 감사해.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더 좋은 믿음의 여자가 있겠지,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청년 시절의 두 번의 그 내 인생의 실패라기보다 어려운 속에서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 배우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잡지를 보면서 영적인 부채 줄이기 여러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라들마다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읽다가 흥미로워 가지고 나라들마다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부채가 지금은 늘어가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돕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작년에 241조가 부채가 늘었어요. 전 처음 알았네. 그래서 1985절에 전 상상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가계비 또 보니까 국내 총 생산의 98.6%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뭐 잘못한 국가 부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도권, 여기는 덜하지만 수도권 영끌족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들어봐죠. 영끌족, 영혼을 끌어당겨서라도 은행에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살면은 무조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직장인들이 그냥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집 한 채 어떻게든 분양받고 사가지고 뭐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면 몇 년 지나가 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이게 장기화가 돼버리면 뭐 이자 이게 비율이 올라가 버리면 완전히 그들 그냥 파산 지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소상공인도 더 없고 나라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국가나 개인이나 이 부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그 기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리포트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부채가 뭘까? 여러분, 부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우리의 영혼의 부채, 우리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우리 개인적 욕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해결책은 국가나 나라나 그 부채를 빨리빨리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때요? 욕심을 버리고 갚는 게 뭐예요?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탐심은 빚을 초래하지만 감사는
비극을 종식시키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뭐 큰 감사가 아니라 이런 작은 감사를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믿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 그러면 신앙의 부채인 불평도 줄어들고 감사의 복으로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헤어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뭐 권사님들 아시잖아. 그래도 좀 이렇게 웨이브도 치고 곱슬머리고, 야 근데 이게 항암하고 나니까 머리가 자란 게 이거밖에 안 자랐어. 처음에 야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 좀 이렇게 옷 입어도 별로 맵시도 안 나고, 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머리 스타일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머리 감을 때마다 이제는 거울 볼 필요가 없어. 옛날엔 거울 보면서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울 볼 필요도 없고 뭐 단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쓱 한번 하면 그냥 다 되니까 아침 시간이 너무너무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 뭐 최고사님이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시지만 이제 이발소 자주 안 가도 되더라고. 몇 개월에 한 번씩만 가도 되는 것도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감사 신앙에 대해서 뭐 나의 감사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적어봤어요. 주일까지 월요일 날은 어떤 감사가 있었나? 교인들하고 150명의 성도들에게 월요일마다 신앙적인 권면의 문자를 내가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날 연회가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적었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뭐가 감사할까 했더니 아유 이게 밖에서 외식을 점심 저녁을 같이 이제 먹다 보니까 당이 그냥 확 올라가 버렸네요. 그냥 밖에서 먹는 음식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런 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야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인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시 또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을 3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다시 또 잡았는데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정상 범위로 저녁 때도 재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을 적으면서 다 쓰게 된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감사했고, 수요일 날 우리 또 어느 성도 간의 전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비전이 있음을 또 깨닫고 확인시켜줘서 감사했고, 뭐 제 아내가 날마다 그렇지만 매끼 건강 유지를 위해 신경 써가지고 식단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고, 또 수요 예배를 또 온전히 드리면서 서로의 이런 모르는 것들을 또 깨닫고, 뭐 부부지간이지만 또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짐에 또 감사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통원 치료를 갔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서울 가는 것이 마치 봄 소풍 가듯이.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어떤 데 기차를 타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양재천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걸어다니면서 봄의 꽃을 보면서 이거는 병원을 가는 건지 봄놀이를 갔다 오는 건지 그런 모를 정도 굉장히 기분 좋게 통월치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했고, 또 제 그 당이나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막 신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너무나 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뭐 통원치료 올 때마다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아내랑 데이트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거기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 하나님 이렇게 병원이지만 걷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금요일 날도 제가 중앙동을 삥 돌아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정거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만보걷길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또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렸고, 또 토요일 날 우리 두 형제가 있지만 주말마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얘기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어서 또 이제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야, 이런 예배당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이 예배당에 100명은 들어오는데 하나님 최소 2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정석마다만 좀 세워주세요. 100명까지 안 바랄게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정거사님 또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 또 제가 여러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에서 또 10계명을 통해서 가정 예배문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일주일치를 어제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10계명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배문을 어제 다 만들었거든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너무 좋았어요. 저부터 은혜 받고 좋았고, 또 주일날 뭐 아내랑 저랑 일찍 와서 주일날 자발적으로 또 준비할 수 있고, 또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많거든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적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결론이 뭐냐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 몇 가지 뭐 두세 가지만 적었지만,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 스트레칭을 쭉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딱 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설 때까지 내 몸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두 발이 그래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경제활동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이지만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과 성도 간의 성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연결점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 뭐 뉴스 봐봤자 무슨 뭐 그런 뉴스만 나오잖아, 그죠? 뭐 유튜브를 뭐 찾아봐도 뭐 다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주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뭐 이 땅만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날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일주일 동안 꼭 묵상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